지난주에 성막 전체적인 구조를 얘기했고, 그러면서 감사를 어떻게 드리고 하나님이 받고 싶으신 감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회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도식화 시켜가지고 슬라이드를 좀 만들긴 했는데,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양의 문, 감사의 절대적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으로 백그라운드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그리고 완전하게 감사와 회개를 마스터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양의 문, 이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40장 28절에서부터 29절, 거기 핵심 말씀이 뭐냐면, 그가 또 성막문에 장을 달고 또 회막에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 그림이죠. 성막문에 뭘 해요? 장을 달았어요. 요거 장. 그리고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그래서 요 뒤에 바로 번제단을 세워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양의 문, 요 장을 달는 문,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자면,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뭘 강조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예요?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그러니까 나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아버지와 제대로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저는 수십 년을 낭비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굉장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저는 달란트 자체가 없던 사람이라서 나는 내 힘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걸 너무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더 안 해볼 것 없이, 아무튼 배울 수 있는 곳이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배웠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세상적인 욕심이 그렇게 강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과 싸우려고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노력을 해봤어요. 그래서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팀을 이끌고 막 기도하고, 또 혼자서도 6시간 7시간 기도하고, 뭐 금식도 하고, 뭐 끊임없이 그냥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뭐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제가 놓친 게 뭐냐면, 양의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여태까지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있지만, 제가 제 가정 안에서 자라오면서 가졌던 아버지에 대한 형상, 어머니에 대한 형상, 또 세상에 대한 상처,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왜곡된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은혜는 받고 기름 부음은 주시지만 진정한 핵심적인 것이 빠진 채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더 빠른 시간 내에 변화될 수 있는 것들, 실제적인 내 안에 특별히 자존감이 없는 것들, 이게 채워지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결국은 제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수하고는 원인들은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내 자존감을 못 누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고, 이런 게 어쩔 수 없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원인은 제가 자존감이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결여된 거죠. 근데 그 모든 원인은 뭐냐면, 예수님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아버지께 나아가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에 엄청난 부분이 빠진 채 일부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도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죠. 심지어는 이슬람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씩 다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그들의 가정을 통해서 뭘 통해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창조주의 형상들이. 근데 우리는 가장 완벽하게 알아야 되는 존재들인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거예요. 심지어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면서까지도 이렇게 헌신했는데, 저희 모든 미래를 포기하고 갔는데 결국은 그곳에서 제가 한 10여 년 만에 이것들을 깨트릴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이 성막기도가 저를 살렸다고 저는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곳에 진짜 하나님하고 데이트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 구원을 얻는다는 것도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교회 다니니까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데 누가 그 구원을 확신합니까? 사실 구원의 확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제대로 된 구원을 못 얻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문, 감사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도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리고 들어가며 나오며 계속해서 꼴, 양식을 얻어서, 양식을 얻는다는 건 뭐예요? 성장한다는 거잖아요. 그 저절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성화가 들어가며 나오며.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화로 나아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지도자들을 보면서 10년 전의 모습보다 더 망가진 사람들도 있고요. 왜 선교사인데 왜 저런 형상밖에 못 가질까? 왜 목사인데 왜 저거밖에 안 될까? 이런 이유가 바로 온전히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와의 완전한 만남.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해 양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 바로 그 자는 도둑이며 강도이나. 이건 예화이기 때문에 완벽한 설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핵심 뭐예요? 문을 통해서 양 우리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 문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만날 때 뭐부터 했어요? 감사부터 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려움, 하나님을 생각하면 나의 잘못이 먼저 떠오르고, 내가 잘못했을 때 바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안정감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던 거죠. 양의 문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양의 문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 문이죠. 바로, 자, 이 문 안으로 양과 또 당나귀와 아무튼 모든 것들을 가지고 들어가죠. 근데 이 문은 특성이 뭐냐? 바로 첫 번째 특성 뭐예요? 들어가기 쉬운 문이다. 예. 들어가기 쉬운 문. 들어가기 쉽다는 건 뭡니까? 내가 죄를 지었어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문이 왜 필요해요? 언제 가장 필요해요? 내가 죄 지었을 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오해하고 나를 비난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나를 여전히 따뜻한 눈빛으로 안아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유일하게 피할 수 있고 유일하게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문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문이 가진 절대적인 특징이 뭐냐? 특성. 바로 들어가기 너무도 쉬운 문이다.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이 문은요, 어떤 문이냐면요, 유일한 문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전 우주에서 유일한 문이에요. 어떤 문이길래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상징하는 거예요. 먼저 내가 뭔가를 씻고, 내가 좀 정결하게 뭔가가 준비되고,
그런 다음에 내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준비가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실 수 있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제사장이 옷을 입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 앞에 함부로 가면 죽는 거네? 그렇게 오해하기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에 이미 많은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한 상태에서 두려움으로 들어간 사람은요, 자기의 정제된 자신의 상태, 깨끗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딱 대면하면 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자신이 자신의 죄에 의해서, 정죄감에 의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찬란한 형상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치시려고, 우리를 벌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너무너무 거룩하시니까, 그래서 그분은 자기를 지성소 안에 가둬두신 거예요. 왜요? 너무나 찬란한 인생을 딱 보면 저런 인생과 나를 비교할 때 완전히 난 죽고 싶어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를 가둘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너무나 거룩하고 찬란하신 분인데 우리한테 직접 오실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뭘 해요? 무조건적인 사랑.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진정한 창조주의 형상이다. 그러한 형상을 보여주는 유일한 문인 거예요. 그런데 참 많은 종교들은 먼저 뭐부터 하라 그래요? 내 죄부터 씻어라.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형상들이 이미요, 그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절대적인 중요성, 감사를 온전히 할 때, 완전한 감사를 누릴 때 우리는 온전한 지식의 관문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00편 4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의 문은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감사함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태가 어떨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좋을 때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의 문에는요, 내 상태와 전혀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고요, 내 상태와 상관없이 찬송하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세상이 나를 모두 욕할지라도 저분만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9절 말씀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여기서 대한 설명이에요. 2절,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려요, 사실은. 근데 이제 6절에서부터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자칫 오해할 여지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6절부터 다시 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니까 이 앞에 부분도 나중에 좀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는데 대략 얘기하면요, 그 양의 문은요, 정지된 문이 아니에요. 움직이는 문이에요. 앞절을 얘기하면 그분이 내게 먼저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감사부터 하자. 감사부터 하자. 그래서 앞절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문을 통하여 양의 문에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양의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문을 통해서 내게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 감사부터 해. 그런데 그렇게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쪽으로 온다는 거예요. 감사로 오지 아니하고 너 회개부터 해. 내 이놈! 이렇게 내게 다가오면서 말을 거는 신은 사단이 만든 거짓 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나보다 먼저 왔다는 뜻이 뭐예요? 회개부터 요구하는 자. 그 신은 다 절도요 강도니. 그래서 이단들이 뭘 해요? 회개하라, 뭐하라, 씻혀야 된다. 안 씻겨지니까 돈을 요구하고 씻으라고. 또 심지어는 요즘 이단들 뭐해? 때리기까지 하고. 네. 그러니까 양들이 듣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들을. 네. 그러니까 절도요 강도니. 이건 뭡니까? 바로 감사가 아닌 두려움으로 시작하는 만남이 되는 거야. 그 신과 만날 때 내가 어떠한 여태까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여기서 당했어요. 친죄를 짓고 있어도 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두려움부터, 그리고 그분한테 내가 적합하지 않아서 부끄러워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들이요 왜곡됐기 때문에 그래요. 주로 뭐만 남아요? 거룩, 헌신을 강요하는 것, 이런 것만 남죠.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려움, 이게 엄청난.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은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내가 뭔가를 숙제를 해드려야 되고 뭔가를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갑이에요? 우리가 갑이에요? 우리가 갑이에요. 부모가 갑이에요? 자녀가 갑이에요? 훌륭한 부모는 뭘 하는 부모예요? 을로서 사는 부모가 훌륭한 부모잖아요. 그 사랑을 가르치신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전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모가 돼봤기 때문에 이거를 더 깊이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 형상이 다 강탈당한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강탈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 특별히 감정적인 이 기반들. 진짜 사랑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뭘 느껴야 돼요? 감정을 느껴야 되잖아요. 서로에 대한 그 감정을 하나님하고 느껴야 되는데 두렵다 보니까 그분하고 만나고 싶겠어요? 그분한테 여쭙고 싶겠어요? 여쭈면 무조건 나한테 지적할 것 같은데요. 나의 잘못을 가르쳐 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외면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상태에도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라는 걸 내가 온전히 안다면 다 얘기할 수 있죠. 다 얘기하면 그분이 또 위로해 주시고, 그러면서 나는 그분하고 친밀히 데이트를 하니까 저절로 내 감정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따스함이 느껴지고 그걸 다 받아들이고 누리게 되면요 내가 따스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그 따스함을 또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그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악이 원하는, 이 사단이 원하는 첫 번째 강탈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감정 가운데서 가지지 못하도록 빼앗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지고 들어오신 찬란한 하나님 형상들, 감정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형상들이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형상들을 오해시키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사단이 원하는 첫 번째 강탈인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뭘 갖게 돼요? 거짓의 안경. 세상 논리와 집안에서의 상처, 부모의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 자매가 자기 아버지를 괴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이라고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요, 예배당을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이 생길 정도로 아버지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왜곡이 심했어요. 근데 이 자매가 드디어 그거를 극복해내고 진짜 하나님만이 진짜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구나. 육신의 부모는 아버지도 될 수 없고 어머니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늘의 그 수준에서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상처로 인해서 우리는요, 거짓된 안경을 가지고 하나님도 그러시겠지, 세상이 약육강식이니까, 동물의 왕국이니까, 그 동물의 왕국을 만드신 게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실제 그렇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고 어린아이가 독수사글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 땅의 정사와 권세를 악에게 우리가 죄를 지어서 넘겨줬기 때문에 그때부터 여기는요, 동물의 왕국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걸 되찾아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 차원으로 추락시키고자 하는 악의 의도대로 교회마저도 하나님 형상이 인간 차원으로 추락되어져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엄하고 무서운 아버지가 되셨어요. 거룩한 소시오패스가 돼버린 거예요. 감정적으로 나한테 요구만 하시고 딜을 하시고, 이거 하면 내가 축복해 줄게. 그러니까 어디까지 교회가 당했냐면, 내가 잘해야 천국 간다. 내가 천국 가기를 갈망하는 그 갈망이 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보내시려는 갈망이 더 큽니까? 그래서 그분이 먼저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다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은요, 천국이 얼마나 찬란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근데 하나님은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웠고 행복한 곳인지를 아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알잖아요.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 길로 가서는 안 되겠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 길로 안 갔으면 좋겠는지 알잖아요. 그리고 더 선한 것과 좋은 것을 아니까 이걸 주고 싶은데, 근데 아이들은 그걸 모르니까 자기 고집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리돼서라도 그걸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천국은요, 이것과 차원이 다를 정도로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그런 약육강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존귀되고 받는, 얼마나 고생이 심했니 하면서. 그게 우리가 영생할 곳의 세상이에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막 사람들이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서로 존귀 대우하고, 뭔가를 더 갖춰서 덜 갖춰서 대우가 다른, 그게 아니라 동일하게 사랑받고 동일하게 존귀함을 경험하고, 악을 품을 필요도 없고 시기 질투할 필요도 없고, 이게 천국인데. 그러니까 너무 많이 속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속임을 당하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천국까지도 왜곡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죽어도 사실은 손해볼 일이 없어요. 바로 천국에서 그걸 누리니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형상이 너무 찬란하니까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형상을 한 명이라도 더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삶의 목적은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의 형상을 더 많이 확장시켜 가는 게 우리의 임무인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에서 어떻게 오해해요? 내가 깨끗해야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거라는 거.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요, 기브 앤 테이크고 조건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진짜 완전한 신은요, 우리가 스스로 깨끗해지기가 너무 어려운 걸 아시기 때문에 그걸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먼저 뭐만 요구해요? 양해문으로만 들어와라. 내 품으로만 먼저 들어와라. 그럼 내가 너와 사귀면서 그걸 할 수 있게끔 도와줄게. 그렇죠. 이래야지만 진짜 신의 형상 아니에요? 아니 깨끗해지기도 힘든 사람한테 깨끗해지라고 요구하는 건 그 깡패죠. 그래서 소시오패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뭘 원해요? 그들이 그걸 당장 내가 원하는 수준은 안 되잖아요.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더 사랑을 받고 더 용납을 받고 격려를 받아야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신은 너 어디 보자 깨끗한지 그럼 내가 주마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우리가 오해가 너무 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어떤 감정이에요? 안정감이 없어요. 하나님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게 와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지. 내가 이분한테만 가면 내가 너무 편하지. 이런 안정감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는데 못 느껴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 감정으로 느껴야죠. 그러면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내 감정 안에 양의 문이 탁 내게 오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양의 문이. 그래서 이 요한복음 10장에 1절부터 3절까지 쭉 설명하는 부분이 왜 이렇게까지 더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하시고 이럴까? 더 정확한 설명이죠. 양의 문은 내가 찾아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먼저 내게 와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을의 입장이죠. 우리가 하도 안 가니까 갑인 우리가 하도 그 문을 안 가니까 양의 문을 가지고 먼저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정도로 그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계속 내 옆에서. 그래서 더 자세히 얘기하면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뭡니까? 구약의 성막, 신약의 주기도문.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해시키기 위해서 주신 기도문, 유일한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문입니까? 하나님과 즉각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도문이에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단체 분들 만날 때 어떻게 이게 강탈되는지를 경험해 봤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절도당하고 강탈당해요. 뭐가요? 바로 느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를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하늘에 계신. 너무 멀어. 하늘에 계신. 이것도 설명해야 되는구나. 너무 먼 것부터 시작해서 아우 주여. 하늘에 계신 그러면 어떻게 느껴야 되냐면요. 사실은요. 하늘과 나의 엄청난 영역을 하나님이 기름 부음으로 쫙 빛으로 와 내가 엄청 대단한 사람이네. 이렇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그냥 초라한 인간이 아니라 저 위대한 하나님이 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찬란한 빛이 그냥 하늘 저 끝에서 쫙 빛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딱 오시는 거예요. 그 빛이. 이걸 느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무개 뭐가 아니구나. 아무개라는 인간이 아니라 저 위대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그러니까 무수한 사람들 중에 갑자기 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그 빛이 나를 쫙 내리는 거, 나를 휘감는 것을 그거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걸 상상하세요. 항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빛을 상상하세요. 이렇게 막 기름 부음이 느껴져야 돼요. 막 이게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진짜. 아니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대단하셔서 내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요 그거 빼고 먼저 멀리 계신 하나님 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딱 부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회개하고 싶은 감정이 들어요?
아니면 감사하고 싶은 감정이 들어요? 아니 그 전에는 회개요. 아 솔직하셔야지. 회개요. 아니, 회개하지 않으면 번개가 칠 것 같고 좀 미안하기도 하고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실 것 같고 예. 너무 거룩하셔가지고 내가 가까이 하기 너무 먼 당신이 된 거죠. 가까이 하기 너무 먼 당신이 된 거예요. 너무 거룩하셔가지고 아우 나는 내가 내 인생을 아는데 예. 여기서 우리가 강탈당한다는 거예요. 아들됨도 자녀됨도 강탈당하고 나의 죄 때문에 예.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는요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할 때는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게 회개하라는 뜻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무엇하고 대적이 돼요? 양해문과 대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곳은요 하나님 형상이 너무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그 단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이상해요. 엄청나게 헌신하는데 사람들이 이상해요. 헌신이 나쁜 게 아닌데. 그리고 막 성도들께서 경쟁하기 바빠. 네, 시기 질투하고 하나님 형상이 누락돼 버리니까요. 너무 안타깝죠. 무엇이 강탈당한 거예요? 아버지됨이 강탈당하고 내가 잘못했을 때 평화롭게 따뜻하게 안길 수 있는 그 아버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럴 때는요 무조건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건 받으실 수 있고 안아주실 수 있고 그래서 나를 너무너무 축복해 주시고 싶으신 아버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늘에서의 그 강력한 아버지의 놀라운 그 찬란한 빛이 바로 나에게 즉각적으로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 침대에 누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네. 이러면서 하나님의 따사롭고 찬란하고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내가 이 땅에 그냥 일개의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의 아버지의 대리인으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축복해 줘야 되는 사람인지 왕권을 가진 사람인지 그 천국에서 내가 상속자로서 엄청난 왕권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이 땅에서 누리는 첫 번째 시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부를 때예요. 그리고 제가 축도할 때 항상 먼저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 다음에 어떻게 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할 때는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찬란한 빛이 내 안에 와서 나의 죄를 싸그리 불태워 없애고 너는 나의 아들이란다. 너는 나의 딸이란다 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는데도 이렇게 감사해야 되나요? 그죠.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면서 처음에는 방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점점 더 사랑에 빠지면요 방종 자체가 싫어요. 왜요? 그분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요. 철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격려받고 계속해서 용납받고 계속해서 칭찬받으면서 그러면 철이 들어요. 세 번째, 그래서 거짓 신과 진정한 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지금 강탈당하는 거잖아요. 회개부터 하느냐 감사부터 하느냐. 나는 진짜 하나님 형상을 보는 것이고요. 회개부터 하면요 하나님의 중요한 핵심은 빠지고 그냥 실제로 사단이 속이는 신의 형상 수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거짓 신과 진정한 신의 차이는요 바로 교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제가 없는 거예요. 교제의 핵심은 뭐예요? 감정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제죠. 막 깨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이슬람에서 뭐라고 가르치는지 아세요? 신에게 질문할 수 없다고 가르쳐요.
이 버러지 같은 인간들이 감히 이 위대한 알라에게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이 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엎드리면서 하는 게 알라 액벨, 알라는 위대하다. 그것만 외쳐요. 두려운 존재.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그렇지 않은데 그래도 비슷해요. 진짜 하나님하고 친밀히 사귀고 감정을 교류하려면요, 그렇게 자기 안에 드는 모든 감정을 다 얘기할 수 있어야 감정적인 교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신은요, 감정 교류를 못하게 막아요. 그래야 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도요, 정 안 되면 그냥 오케이, 문제 없어. 뭐 종교적 그리스도로 살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진짜 요 사단이 막는 것은요, 하나님과 감정적인 교류를 못하게, 하나님께 질문하지 못하게, 그래서 감사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수십 년 다니지만 진짜 하나님의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진짜 기적적으로 감정을 잘 못 느꼈는데 선교사로 나갔어. 그래서 이상한 선교사들이 많은 거예요. 또. 그래서 사랑을 느낄 수 없는 관계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신앙생활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만. 종교생활만. 오로지 뭐만 원해요? 경배만 해라. 너희들은 경배만 해라. 그래서 사단의 의도가 뭐냐면요, 바로 절대적인 은혜, 절대적인 사랑, 그리고 절대적인 주권을요, 어떻게 변질시키냐면 조건적인 은혜, 조건적인 사랑, 조건적인 주권으로 변질시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을 부를 때 회개부터 하느냐? 감사부터 할 수 있느냐? 양의 문을 통과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사와 이적이요?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 영역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면요, 기사와 이적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기사와 이적으로 했다면 사실 이 세상 다 바뀌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친밀한 교제지, 기사와 이적으로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냥. 근데 그 하나님의 위대함은 인간을 위해서 죽으신 게 가장 위대한 거예요. 그냥 입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이사와 기적은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고, 죄된 인간을요,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것. 그것이 사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기사와 이적인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파괴된 겁니다. 악의 놀잇감으로 전락돼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해야 돼요. 제가 초창기에 막 이런 사역을 계속 하다가 막 기사와 이적들도 많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막 귀신들 축사하고 병들도 낫고. 그런데 정말 그것으로 사람들이 회복이 안 되니까 기사와 이적을 회피할 필요는 없어요. 써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집중은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인 거죠. 그래서 구원의 본질은 뭐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의 본질은 계속 나의 옛사람을 벗기고 새 사람을 입는 거죠. 그 십자가의 옛사람을 못 받고 거기에서 십자가의 새 사람을 내 걸로 취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들어가며 나오며 양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얻고 나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살찌겠죠. 근육이 생기겠죠. 그러면 세상과의 싸움이 너무 쉬워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권세와 능력의 수준은 어떠하냐? 제대로 꼴을 먹고 제대로 구원을 받으면서 꼴을 먹으면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그 능력의 수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가서 하나님만 만나고, 아니, 만나는 것도 아주 제대로 경배만 하고 오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의 수준, 온전히 그 양의 문을 통과해서 구원을 받고 꼴을 먹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권세와 능력의 수준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완전한 아버지라는 걸 느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 것은 그냥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은 그 찬란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안에 그대로 쏘아진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해야 돼요. 그럴 때부터 귀신들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요. 찬란하게 비추는 이 하나님의 광명. 또 나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속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와 함께 상속자라고 그랬어요. 그 원어를 보니까 예수님과 같은 공동 상속인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 원어 안에. 공동 상속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이런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 상속인의 신분을 가진 자예요. 내가 양의 문을 통과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돼서 나의 옛사람이 느껴질 때, 나의 죄됨이 느껴질 때, 이거는 내가 벗길 거네? 할렐루야. 제가 인식된 것 때문에 정죄감에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당신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그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감사의 눈을 보면요, 너무나 찬란한 거예요. 나의 죄조차도 너무 감사한 건데, 그 죄가 오히려 더 성장하는데, 이걸 못 느끼면요, 하나님의 아들됨, 자녀됨 못 느끼면 그저 정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 있어야 돼요. 우울함에 빠져 있어야 되고, 실패감에 빠져 있어야 되고, 소망 없음에 빠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진정한 이 양의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바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의 삶을 살게 돼요. 이게 어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자.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자. 왜 정복하고 다스리게 돼요? 이 땅 자체가 누구의 땅이에요? 사단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셔서 정복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하러 온 자예요, 우리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그리스도인의 권세, 능력의 수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감정을 누릴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제할 수 있으니까요. 그 나날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면요, 하나님 감정을 느끼는 게 수준이 달라요. 더 차원이 다르게.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정복하고 다스린 자가 아니라 사단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종교인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저도 40살까지는 속았어요. 30대 한 초반부터 뭔가를 느끼기 시작하고, 내가 사역도 잘 되고 이렇게 그 땅에서 큰 교회를 세웠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라고 문제를 인식하던 시기가 32살, 33살 이럴 때. 그러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계속 이러면서 그 몇 년 사이에 악한 영이 나에게 화전을 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끌려다녔던구나. 영적 레이더를 알게 됐고, 그것과 싸우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이제 축복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옛사람을 벗어내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는 그 진리를 더 볼 수 있게 됐고, 그것이 정착하던 게 37, 8살 때부터 쭉 하면서 정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나는 지배당할 수는 안 되는 거구나. 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러 온 자구나. 이게 하나님의 위대함이구나. 나같이 초라한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 삼은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위대함이죠. 그런데 딱 봤더니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원래.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죠.